우리의 인생은 늘 업다운의 연속입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서 기쁨과 건강을 누리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또 그 예기치 못한 질병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간혹 그 골이 너무 깊을 때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처절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치유하시는 장면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고쳐주시는 장면 많이 등장하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또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유독 우리의 마음을 깊게 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현대의학으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신경이 마비돼서 그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또 마을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외딴 곳에서 외롭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버림받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아주 비참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을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직접 벌을 받은 병이라는 그런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많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에 많이 스치실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었죠. 즉시로 나병에 걸렸었죠. 또 교만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넘봤던 그런 우시야 왕 역시 나병으로 평생 별궁에 갇혀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 또 사회적인 소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런 영적인 낙인까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최악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한 나병 환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 소문은 이 죽어가던 이 나병 환자의 심장에 작은 소망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나도 회복될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목숨을 걸고 나타나게 됩니다. 격리구역을 이탈한 나병 환자는 발견되는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결국은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간구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아주 미묘합니다. 보통의 병자라면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딱 나오는 문장이 있죠.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왜
원하시면 이라는 이런 단서를 붙였을까요? 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불치병조차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을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신지 그거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아 살이 썩어져 가는 나 같은 죄인을 만지고 싶으실까? 버림받은 나를 고쳐주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나병 환자가 그동안 겪어온 깊은 거절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상처 입은 심령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병을 고쳐달라는 말 대신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역시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온몸과 영혼이 오염되어 버린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정결함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육신의 치료자의 이상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고 온전케 하실 권위자로 믿었습니다. 이 애절하고도 조심스러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성경을 읽는 우리까지도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먼저는 예수님의 치유 방식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진흙을 개서 눈에 바르기도 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원격으로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을 때 요청했던 사람이 회복된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모르게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조차 병 나음을 얻은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단지 그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상대는 나병 환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전염 위험성이 크고 특히 유대법으로는 접촉하는 순간 자신도 부정해지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기겁하면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옆에 나병 환자가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주님의 세밀한 손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누구의 체온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 가족조차 등을 돌리고 세상이 쓰레기처럼 취급하던 그 사람의 그 썩어가는 살점에 주님의 따뜻한 손이 닿았습니다.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버림받지 않았어.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내가 가장 원한다. 주님의 이 말씀과 동시에 그의 온몸을 덮고 있었던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제사장에게 온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정결함을 입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제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까지 완벽하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힘든 정도를 넘어서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그런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오늘 성경 속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도 격리 지역을 이탈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까지는 아마 100만 번도 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사람들에게 들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즉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과 아픈 육신에 닿아서 오늘 나병이 떠나갔던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